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7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얼굴을 보여주셔야 잘 지냈는지 안 지냈는지 알죠. 얼굴을 이렇게 좀 들어서 말씀을 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지난주에 처서가 지나서 그런지 큰 무더위는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해서 제 개인적으로 드는 마음은 이제 좀 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주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특별히 요즘은 새벽마다 묵상하는 말씀, 시편 말씀이 참 하루하루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지난 금요일에 묵상했던 말씀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드리고 싶은데요. 시편 135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아멘. 시인이요, 자신이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이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셔서, 무엇으로 삼으셔서요? 특별한 소유로 삼으셔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찬양이 된다. 이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100%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셨구나. 하나님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셔서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대속해 주셨구나. 이것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음을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대속해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 삼아 주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 삼아 주셨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린아이들을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드셔요? 어린이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참 사랑스럽죠? 참 사랑스럽죠? 귀엽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한결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무겁고도 진중하다가도 또 때론 심각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어서 얼굴이 굳어지셨다가도요, 딱 하나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활짝 피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언제냐면 손주 이야기할 때, 손주와 통화를 하실 때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계신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우리 오늘 장영진 장로님 손주들 오셨는데 손주들 바라보실 때마다 그 얼굴에 얼마나 꿀이 뚝뚝 떨어지는지 여러분 보이시나요 지금? 우리 최 장로님 이렇게 하윤이 사진을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커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거 보여주시면서 얼마나 그게 자랑이 되고 좋아하시는지. 우리 박동 집사님 지금 이렇게 무거운 얼굴로 계시지만 승환이 얘기만 나오면 또 입꼬리가 또 이렇게 싹 올라가는지 뿐만 아닐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손주를 두신 우리 성도님들 다 한결같은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만일 귀여운 아기가 그냥 아기인 상태로 그냥 있어버리면 어떨까? 아기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그냥 쭉 머물러만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아이는 부모에게 근심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우리 자녀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이의 몸과 마음이 강건하게 자라나기를, 우리 아이의 생각과 신앙이 주님 안에서 더 성숙되어져 가기를, 이것은 분명하게도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한편 성경에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표현하는 표현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희들은 infant in Christ,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여워서 그런 표현을 썼을까? 사실 아닙니다.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좀 더 성숙되어질만 한데 여전히 성숙되지 못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 안에 몹시도 실망하여 전한 표현이 infant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 여전히 어린 아이다라고 이렇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을 왜 어린아이라고 칭하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가 예수를 영접했으면서도 아직도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어서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고 있으니 그래서 너희는 어린 아이라고 그렇게 한탄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한탄 속에는요, 그야말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진심 어린 안타까운 마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사울이 퍽 많은 애정을 쏟아 부었던 교회였거든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이방 선교를 시작하면서 단일 교회로는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을 양육하며 공들인 교회였다고요. 그러면 이제 더욱 성숙되어져야 할 시기일진데 여전히 성숙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안타까움으로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요, 이렇듯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가 그 예수를 영접한 이후의 순간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거듭나는 영적 아기의 단계에서 이제는 성숙되어져 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숙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까지 자라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 손주들이 건강하게 성숙되기를 원하는 마음처럼요. 그 마음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오늘의 요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바라고 축복하기는 우리 삼가리 성도 여러분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거룩하고 아름답게 성숙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야고보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영적인 성숙,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야말로 보물과 같은 말씀이라는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인 19절,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야고보는요, 성도의 영적 성숙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까지 자라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분노의 문제를 꺼내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야고보가 분노의 문제를 가장 먼저 꺼냈을까?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분노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내 분노라고 하는 감정에 휩쓸린 순간요,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은요, 그야말로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듯 정복의 영웅이었습니다. 그의 일대기를 보면요, 알렉산더 대왕은 정말 거침없는 왕이었습니다. 그 스스로 결코 후회를 남기는 말과 행동을 하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가 되는 한 가지 일을 고백하는데요, 그에게는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였던 클레이투스라고 하는 부하 장군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334년 기록에 의하면 그라니쿠스 전투에서 이 클레이투스라고 하는 부하는 홀로
홀로 적진에 달려들어가 알렉산더 대왕의 목숨을 구한 그야말로 둘도 없는 그런 친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클레이투스가 알렉산더의 연회에서 대왕과 술을 마시다가 술을 취한 김에 대왕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들었던 알렉산더 대왕은 순간적으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옆에 있던 군사의 창을 빼앗아 친구에게 그대로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에 창이 꿰뚫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있었던 알렉산더의 고백에는요, 술에 취해서 사랑하는 친구를 죽인 자기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워서 자신이 이렇게 살아남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친구의 몸에 박힌 그 창 위로 자신을 던지고 싶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후회하였다라고 전해집니다. 비록 온 세상을 정복한 용맹한 전쟁 영웅일지라도 자기 마음속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였을 때에 얼마나 후회가 되는 행동을 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잠언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성숙한 성도는요, 무엇보다 감정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요. 나아가 분노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뭐를 받으라고요? 충만함을 받으라. 무엇을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요, 우리가 술에 취하면 내 의지가 아니라 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분노에 취하면 분노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그리하여 마침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까지 자라나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속에 감정을 추스리기 힘들 정도로 분노의 마음이 생길 때면 오늘의 20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 성령 충만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분노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분노를 다스리고 있는 성숙된 나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본문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앞서 우리 영적 성숙을 위해 필요한 것은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21절 말씀에 근거하면 통제되지 않는 분노가 바로 악이라고요. 그런 악을 버리고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 핵심이 뭐냐?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온유가 무엇입니까? 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온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온유가 무엇일까요? 온유는요, 단순히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게 온유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의 정의는요, 잘 다스려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모습, 모세는 바로 그것이 탁월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를 제어하고 잘 다스려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성숙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거듭남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질 때 비로소 거듭날 수 있다. 그리하여 마치 정상적인 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거듭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느니라. 무엇이 자라게 한다고요? 말씀이요. 신령한 젖 말씀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맞다면 내 안에 믿음이 시작된 이후에 나는 얼마나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마지막 때를 기다리던 계시록의 독자들을 향해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진심으로 야고보와 동일한 마음으로, 요한과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로 물론 넘쳐나시겠지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맞잖아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까지 부디 성숙되어져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갈급해 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계십시오. 그렇게 살도록 부단히 노력하십시오. 그런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하나님의 복이 있나니라고요. 바라기는 이 복이요. 말씀의 말씀, 신령한 젖, 그것을 사모하는 우리 삼가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축복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믿음의 성숙을 위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위대한 변화의 시작은 맞지만요, 그냥 읽고 그냥 듣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성숙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거기에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요. 23절, 24절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 말씀을 알고도 행치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마치 거울로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옮기는 작업을 우리는 번역이라고 합니다. 성경학자인 토레이 박사는요, 번역에 대해서 아주 유의미한 정의를 내립니다. 가장 위대한 번역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경을 각자의 삶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위대한 번역이다라고요.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지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번역이 안 되는 겁니다.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많이 합니다. 알긴 정말 많이 합니다. 듣긴 정말 많이 듣습니다. 아멘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각자의 삶으로 실천이 되는 번역이 안 되는 겁니다. 번역이 안 되어서 한국교회가 죽어갑니다. 지난주에도 정말 끔찍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나라의 국가조찬 기도회가 없어져야 한다는 기사였습니다. 국가조찬 기도회가 부정청탁의 창구가 되어서 이제는 폐지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기사가 올라왔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프는 겁니다. 국가조찬 기도회가 어떤 기도회입니까? 이 땅의 정재계 인사들과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나라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부르짖는 자리가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자리에서 모든 국민들이 오해할 만한 부정적인 금품수수가 일어나고 부정청탁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 장로님들, 그 권사님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알면서 번역이 안 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자리라면 그거 없애버리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땅의 성난 민심이, 여러분, 우리는 한국 교회를 향한 엄중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인용하였던 조지 뮬러 목사님, 그는 평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5만까지 세기도 힘든데 어떻게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을까?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나는 딱 하나요. 저는 딱 하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실천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였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창피한 것 아니겠느냐고요. 그렇게 실제로 목사님께서 처음 고아원을 처음 세웠을 때의 동기도 시편 68편 5절 말씀을 묵상하며 세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실제로 실천하여 고아원을 세웠다고. 그리하여 고아원을 처음 세웠을 때요, 그 목사님 수중에 단돈 1달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이라고, 아이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며 고아원 세우고 아이들을 위하여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응답하십니다. 이후 700만 불, 당시 어마어마한 돈이죠. 700만 불 이상의 후원을 받고
건물 5동에 무려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본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신 선한 기관으로 자라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믿음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성숙한 믿음이 아닐까요?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삼가리 성도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자라가라 요청하시는 성숙한 믿음이 아닐까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그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숙한 삼가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요, 분노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너무 잘난 사람 많아, 너무 아는 사람 많아, 너무 자기의가 강한 사람이 많아. 순종보다는 분노로, 순종보다는 자기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아기와 같은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교회를 향해, 그런 성도들을 향해 진심 어린 조언을 던지십니다. 분노하여 분노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 충만을 구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하십니다. 아기가 젖을 사모하듯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깊이 사모하라 하십니다. 나아가 듣고 아는데 멈추지 말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렇게 살아내라. 마침내 성숙한 성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자라가라 관권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모두 다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멈춰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까지 자라가는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라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우리를 지배하였던 나쁜 감정들, 분노의 마음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사모하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결단과 의지를 갖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삼가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